노아의 대홍수가 이제 끝이 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원상복귀 됐다라고 지난주에 우리에게 말씀 내려주신 게 기억나죠. 8장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아멘. 그 차고 넘쳤던 홍수가 줄어들었대요. 그런데 잘 들어보셔야 돼요. 물이 땅에서 물러가는데 어떻게 물러갔어요? 주황색 글씨 점점 물러갔대요. 점점이 다른 말로 천천히 물러갔대요. 시간을 두고 물러갔대요. 홍수는 갑자기 왔어요. 우르릉 꽝꽝 하고 그냥 위에서 하늘문이 열려서 꽝 쏟아지고 갑자기 홍수가 막 일어났습니다. 근데 홍수가 물러갈 때, 원상복귀 될 땐 어떻게 원상복귀 됐다고요? 점점 서서히 천천히. 그러니까 하나님은 급하게 빨리 일할 때가 있고 점점 천천히 일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항상 조급해요. 빨리 좀 해주시지. 하나님, 내 문제부터 시작해주세요. 저 옆에 있는 애부터 받지 말고 나부터 문제 해결해주세요. 나 급해요. 나 지금 내 아들이 지금 서울대 가야 되는데 꼭 붙게 해주세요. 취업하지 말게 해주시고 나부터. 근데 하나님은 이럴 때 보면 홍수를 갑자기 내릴 때가 있고, 급하게 내릴 때가 있고, 시급하게 내릴 때가 있고, 또 어쨌든 점점 천천히 물이 물러가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럴 때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템포에,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발맞춤에 맞춰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린 너무 조급해요. 내 앞길만 생각해요. 하나님이 천천히 서서히 일할 때는 하나님이 무슨 이유가 있겠거니, 천천히 가면 천천히 하면 되는 거죠. 하나님이 빨리 가면 빨리 가는 거고, 하나님이 템포를 늦춘 거고, 하나님의 일을 믿고 순종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방주를 120년 동안 지으라고 하면 120년 동안 지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급해가지고 빨리 난 12년 동안 할 거예요. 그냥 배 만들게요 라고 하면서 12년 동안 배를 만들면 부서지고 죽고 다 끝나버려요. 하나님이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라면 방주를 지는 거예요. 뚝딱. 내일도 모레도 불피도 내 길이 이거구나 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린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발맞춤에 같이 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가 시원찮은데 오늘 괜히 목사님한테 꾸중만 듣고 난 싫다, 나 오늘 오후 예배 안 드린다, 갈래요 목사님,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기 싫어요. 저도 솔직히 너무나 힘듭니다. 그래도 가는 거예요.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게 우리의 삶이에요. 물이 천천히 빠졌습니다. 원상복귀가 천천히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게 구원의 섭리인 거 아십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거, 세례받는 거, 예수 믿는 거, 그거는 한 번에 할 수 있어요. 무력 없이 봉사하는 거 한 번에 할 수 있어요. 근데 물이 빠진 게 점점 서서히 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섭리는 일평생 가는 거예요. 일평생 서서히 가는 거예요. 구원의 삶이 이런 거예요. 우리가 구원의 삶 살 때 천천히 묵묵하게 끈질기게 그 줄 잡고 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세요. 아멘 하세요. 이게 복이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봐요. 노아의 홍수 사건, 홍수가 딱 일어날 때 하루아침에 팍 일어나고 막 하늘에서 홍수가 싹 쏟아지고 위에서도 아래에서도 막 물이 퍼붓고 그런 것처럼 원상복귀할 때도 물이 쫙 빨리빨리 되면 좋잖아요. 그렇게 안 됐잖아요. 서서히 됐잖아요. 여러분, 삶이 그렇게 빠른 게 아니다 생각하시고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섭리 안에, 하나님의 일하심 안에 우리가 발맞추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한 단계 한 단계 성숙시키고 성장시키는 것이에요. 창세기 8장 4절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일곱째 달 곧다 그 달 11일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 하루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아멘. 홍수가 시작된 게 2월 17일. 그러면 보세요. 3월 17일, 4월 17일, 5월 17일, 6월 17일, 7월 17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일 날에 5달이 흐르고 7월 17일 날에 딱 끊겼어요. 그리고 물이 찰랑찰랑인데 그때서야 아라랏산에 방주가 머물르고 물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해서 열째 달 곧 그 달 초하루, 그러니까 10월 1일 날에 산 봉우리에 눈에 보였다라는 거예요. 2월 17일 날에 홍수가 시작되고 5개월이 지나서 7월 17일 날에 홍수가 그쳤어요. 그 그치고 나서 물이 찰랑찰랑했죠. 물이 빠지지 않았죠. 그리고 나서 시간이 8월 17일, 9월 17일, 그리고 10월 1일까지 2달 정도 되니까 산들의 봉우리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2달하고 조금 지나서 그게 물이 점점점 빠지기 시작한 거죠. 아라랏산이 방주가 머물렀던 곳인데 지금의 이란 지역과 튀르키예, 그리고 러시아 세 나라의 국경을 맞대고 있는 큰 산맥이에요. 거기에 어느 부분에 방주가 머물렀어요. 근데 참 오묘한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시편 104편 4절 6절 8절입니다.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옷으로 덮음같이 주께서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시매 물이 산들 위에 솟아올랐으나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곳으로 흘러갔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신다라는 것인데, 먼저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는다라는 거예요. 자기 부하로 삼는다라는 것이죠. 바람을. 그리고 불꽃을 자기 사역자로 삼는다라는 것이죠. 사역자로 삼는 게 바람이고 불꽃을 삼는 게 자기의 사신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게 바람도 사용하시고 불꽃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점이 있습니다. 아멘. 옷으로 덮은같이 주께서 땅을 깊은 바다에 덮으시네. 내 옷을 딱
덮으면 없는 것처럼 보이듯이 땅이 있었는데 깊은 바다로 붕덩 담겼대요. 보이는 땅을 옷을 덮은 같이 물속에 첨벙 담겼대요. 물이 산들 위에 솟아올랐고, 물이 있었는데 이 물이 산들 위에 솟아올라서 백두산의 꼭대기에 뭐가 있어요? 천지가 있죠, 천지. 산 꼭대기에 물이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물이 산들 위에 솟아올랐으나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곳으로 흘러갔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이런 역사가 노아의 시대 때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노아 사건을 성경책에 보면 짧게 나와 있지만 그 사건은 어마어마한 대사건이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만약에 노아 사건을 과학책이나 사회 교과서에 실었다고 하면 엄청난 두꺼운 자료가 되었을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딱 부러지게 간단하게 노아 사건이 있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만약에 과학책으로 이 노아 사건을 기록했다면 강수량이 몇 미터였고 홍수가 어느 정도 났고 그렇게 자세하게 났을 텐데 그런 기록이 없고 그냥 홍수의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성경책에 쓰여져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과학책보다 이 성경책을 더 믿는 거 아닙니까? 더 신뢰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린 천국에 가보지도 않았어요? 근데 천국이 있다는 거 확신하잖아요. 믿습니까? 믿어요. 더 크게 확신이 들어요. 나는 노아 사건이 과학책에 없다고 해도 나는 있다라는 걸 믿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역자, 하나님의 성도는 이렇게 믿을 줄 아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놀라운 환상, 비밀, 그런 것들이 이 말씀 속에 다 녹아져 있는데 우리는 그걸 믿는 사람이고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겠죠. 산들이 오르고 골짜기가 내려갔네. 과학자들이 그런데 히말리아 산맥 있죠? 아니면 알프스 또한 안데스 산맥은 다 젊은 산들이래요. 다 지질 조사하면 얼마 되지 않은 산이래요. 오래된 산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 산 위에 보면 화석이 있는데 물고기의 화석이 있는 거예요. 조개 화석이 있는 거예요. 산 꼭대기에 바다가 없고 물이 없는데 거기에 화석을 채취했는데 물고기의 화석이 거기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증명할 거냐고. 또 아시아에 보면 인도네시아, 필리핀 보면 섬들이 되게 많죠. 그런 게 원래 산이었는데 물로 꺼져가지고 그 산 봉우리만 보이는 게 그런 산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이 맞아요. 높은 산들이 옷을 덮은 같이 바다로 덮어가지고 그 꼭대기만 보였던 거예요. 그 봉우리만 보였던 것이지 인도네시아나 필리핀 같은 나라죠. 그리고 중국의 내몽골 지역이나 사막 지역 대륙의 한복판에서도 물고기의 화석이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전 인류적으로 노아의 심판을 하셨다라는 말씀이 여러분 거 믿고 저도 믿고 과학에서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걸 믿지 못해요. 노예 홍수? 그거 지어진 이야기야. 그거 그냥 도덕적으로 잘 이끌으려고 그렇게 한 거야 라고 하는데 우린 그거 아니잖아요. 관념이 다르잖아요. 생각이 다르잖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목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일평생 목회했는데 한 사람도 전도 못했어요. 한 사람도 전도 못하고 과로로 돌아가셨어요. 그럼 그 목사님이 실패했을까요? 성공했을까요? 난 성공했나 봐요. 세상적인 가치로 그 사람을 판단할 때 실패했다고 그래요. 음식점을 아니면 기업을 하나 설립해가지고 열심히 해가지고 막 부흥하면 그거는 성공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 잣대는 세상적인 잣대죠. 그걸 교회의 잣대로 들어서 야, 저 더 열린 교회는 교회 건물도 없고 오늘 보니까 성도가 다 빠졌네, 올 사람 없네, 야, 어떻게 저러지? 안 됐다. 그러는 게 세상적인 관념에서 기준에서요. 우리는 성공한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너 순종했다, 너 잘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예를 들은 과로로 돌아가신 그 목사님, 금식 기도해가지고 과로로 돌아가셨는데 그 목사님의 아들이 누군지 아세요?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 그 아들을 들여다 쓰신 거예요. 그 아버지의 피와 기도와 은혜가 열매로 그 아드님, 그 목사님 훌륭하게 교회에 크게 쓰시는데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실패한 게 아니에요. 김기호 장로님, 김명희 관장이 무릎 꿇고 금식 기도 막 했던 것이 여기 있는 담임 목사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없어지지 않고 여러분 후대나 여러분 자손으로 흘러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래서 실패한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우리가 작은 일이라도 무료고 조그맣게 하더라도 교회 조그맣게 사역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역사하는 그런 교회인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